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3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3장 넷째 환상.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전령 천사가 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고발자가 나타나 그를 고발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발자에게 말씀하셨다. 고발자야, 나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는 책망하지만 예루살렘은 택한다. 놀랐느냐? 모든 것이 불타서 재가 되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은 거기서 끄집어낸다. 천사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천사가 시중 드는 자들에게 말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어라. 그런 다음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소리 높여 말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새 관을 씌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새 관을 씌워주었다. 그렇게 그에게 새 옷 입히는 일을 모두 마쳤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만일 내가 이르는 대로 살고 계속 나를 섬기며 순종하면 너는 결정권을 가지고 여기 일을 감독하게 될 것이다. 여기 서서 나를 수종드는 자들 모두가 너를 받들어 섬길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명심하여라. 여기서 너와 함께 일하는 내 동료들도 명심해야 한다. 자, 이제 내가 가지라고 부르는 내 종을 소개해 주겠다. 내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두는 7 눈을 가진 돌을 유심히 보아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 위에 이런 문구를 새겨 넣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루 만에 벗겨주리라. 그때가 오면 서로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서로의 집으로 가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것이다. 4장 5째 환상. 순금 등잔대와 2 올리브 나무. 전령 천사가 다시 나를 불러 주목하게 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했다. 그가 말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윗부분에 그릇이 달린 순금 등잔대가 하나 보입니다. 그 그릇에 7개의 등잔이 붙어 있는데 각 등잔이 그릇과 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양편으로 올리브나무가 한 그릇씩 서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 천사가 말했다. 모르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수르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은 내가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옆에서 너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성전의 머릿돌을 놓을 것이며 그날 크나큰 함성이 울리리라.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수르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가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날 온 백성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미약한 출발이라고 이 날을 경멸하는 자가 있느냐? 수르바벨이 마지막 돌을 놓는 날에 감히 그를 비웃는 자가 없을 것이다. 전령 천사가 앞에 환상을 다시 보이며 말했다. 7 등잔은 탐조등처럼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하나님의 눈이다. 그러면 등잔대 양쪽의 2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등잔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올리브 나무의 2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령 천사가 말했다.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온 땅의 주인이신 분 옆에 서서 세상에 금 등잔 기름을 공급해주는 2 사람이다. 5장 6째 환상. 날아가는 책.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날개를 단 책이 보였다. 날아가는 책이었다. 전령 천사가 내게 말했다. 지금은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날아가는 거대한 책 한 권이 보입니다. 길이가 9m, 너비가 4.5m나 됩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책은 온 세상 모든 도둑과 거짓말쟁이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이다. 책의 처음 절반은 도둑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절반은 거짓말쟁이에 관한 내용이다. 내가 이것을 보냈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이 판결이 모든 도둑과 거짓말쟁이의 집에 빠짐없이 날아들 것이다. 집 하나하나에 내려앉아 기둥과 돌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7째 환상. 양동이 에바 속의 여인. 전령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위를 보아라.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말했다. 대체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했다. 모든 곳 모든 자의 죄를 담고 어디론가 가는 양동이다. 그때 나무로 만들어진 양동이 뚜껑이 열리고 한 여자가 그 속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말했다. 이 여자는 악독이다. 밖으로 나오려는 그녀를 그가 다시 양동이 속으로 밀어넣고는 납뚜껑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 다음 내가 위를 보니 놀랍게도 여자들이 날아가는 광경이 보였다. 날개를 활짝 펼친 그들이 큰 양동이를 공중으로 들고 올라갔다. 내가 전령 천사에게 말했다. 저들이 저 큰 양동이를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동쪽 신할 땅으로 가는 중이다. 거기서 그들은 창고를 하나 지어 거기에 양동이를 보관할 것이다. 6장 8째 환상. 네 대의 병거 전차. 내가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또 다른 기이한 광경이 보였다. 두 산 사이로 전차 4대가 돌진해 오고 있었다.
두 산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그리고 넷째 전차는 얼룩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힘이 셌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들은 하늘의 네 바람으로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내셨다. 검은 말들은 북쪽을 향하고 바로 그들을 흰 말들이 따른다. 얼룩 말들은 남쪽을 향한다. 힘센 말들은 온 땅을 순찰하러 가고 싶어 발을 구르며 흥분했다. 전령천사가 명령을 내렸다. 가라, 온 땅을 조사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사방으로 달려나갔다. 천사가 나를 불러 말했다. 저들을 보아라. 북쪽으로 가는 말들이 나의 영을 나르고 있다. 고요하고 견고하다. 북쪽으로 가는 말들에게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왕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런 다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 예물을 거둬라. 그들이 방금 이곳에 도착했다.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있으니 그들에게서 은가금을 거두어 그곳으로 왕관을 만들어라. 왕관 하나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정신 바짝 차려라. 여기 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지처럼 뻗어나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또한 왕자에 앉아 왕의 역할을 맡아서 통치할 것이다. 왕자에 앉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는 왕과 제사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다른 왕가는 왕권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어라.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헨이 그것을 관리할 것이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이 일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증이 되어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7장.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 금식했느냐? 다리오 왕 4년 9째 달 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스가랴에게 임했다. 베델 성읍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이 이끄는 대표단을 보내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의논하게 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 예루살렘 멸망 70주기인 금년 8월에도 늘 해오던 것처럼 애국과 금식을 위한 날을 하루 정해서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 곧 백성 전체와 제사장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너희는 과거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의 날을 정하여 지켜왔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 그 일을 했느냐? 축제일들을 지킨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이었느냐? 아니었다.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너희는 종교에 관심이 있다. 이 일에 대해 너희에게 새로 해줄 말은 없다.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창한 도성이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네겝과 스불라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을 때 이미 예언자들이 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렇다. 지금도 메시지는 동일하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때도 말했고 지금도 말한다. 서로 정의롭게 대하여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여라. 서로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마라. 서로 음모와 계략을 꾸미지 마라. 그것은 악이다. 그러나 어떠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반항했다. 귀를 닫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마음을 굳게 닫았고 이전 예언자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했던 성령 충만한 설교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정말로 노하셨다. 그분이 그들에게 명확히 전하신 말씀을 그들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렸다. 그들은 나그네 신세가 되어 타지를 떠돌았다. 약속의 땅은 잡초와 깡통과 엉겅퀴만 무성한 공터가 되었다. 생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꿈의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8장.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시온을 향한 내 마음이 뜨겁다. 시온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그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예루살렘은 이제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진리의 도성, 만군의 하나님의 산, 거룩의 산으로 불리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노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리에 벤치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지팡이를 짚고 안전하게 나들이 할 것이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성이 될 것이다. 도성의 광장은 웃고 떠들며 뛰노는 아이들로 가득할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기에 좋은 도성이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과 소수의 생존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큰 일로 여겨지느냐? 그러나 내게 너무 큰 일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일의 성사를 결정하는 이는 나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에서 내 백성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 곁을 지키고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너희여,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굳게 붙들어라.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성전이 재건되는 중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났다. 전에 너희는 쥐꼬리만한 돈을 벌기 위해 일했고 그것도 운이 좋아야 손에 쥘 수 있었다. 거리가 위험해 늘 경계하며 다녀야 했다. 내가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했다. 이제 나는 살아남은 자들 편에 설 것이다. 파종과 수확이 다시 시작되고 포도나무들이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동산의 초목이 우거지고 이슬과 비로 모든 것이 푸르러질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전부를 그 이상을 얻을 것이다. 너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저주받은 백성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음을 굳게 믿어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벌주기로 작정했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만을 말하여라. 개인적인 일에서나 법정에서나 옳은 일을 행하여라. 술수를 부려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마라. 거짓된 일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 너희는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애도의 날이 축제의 날로 바뀌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내게 임했다.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에 지키던 애도의 날이 유다를 위한 축제의 날로 바뀌리라. 그날은 경축일이 될 것이다. 진리를 맞아들여라. 평화를 사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몰려오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할 것이다. 이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가자. 많은 민족들과 힘 있는 나라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몰려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 서로 언어가 다른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소매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오. 9장.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전쟁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메섹에 임하리라. 하드락의 나라에 도전장을 보내리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하맛과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두로와 시돈도 그분을 바라본다. 두로는 제법 큰 왕국을 이루었다. 은도 땔감처럼 많이 쌓았고 금도 건초더미처럼 높이 쌓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확실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재산 전부를 대양에 쳐넣으시고 남은 것들은 큰 불을 놓아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 광경을 본 아스글론은 잔뜩 겁을 먹고 혼이 나갈 것이고 가사는 비통해하며 가슴을 쥐어뜯을 것이다. 에그로는 막다른 골목과 맞닥뜨리리라. 가사의 왕이 죽을 것이다. 아스글론은 텅 비고 한 악인이 아스돗을 장악할 것이다. 내가 오만한 블레셋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이다. 그 피 묻은 노획물을 뱉게 만들어 악한 짓을 멈추게 할 것이다. 남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은 유다에서 한 가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에그론 같은 적들은 여부스 사람들의 전철을 밟아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리라. 내가 내 나라에 진영을 세우고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주리라. 누구도 다시는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 딸 시온아 환호성을 울려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선한 왕. 새끼 나귀 타시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내가 전쟁을 끝냈다. 에브라임의 전차들이 사라졌고 예루살렘의 곤마들이 사라졌다. 칼과 창, 활과 화살들도 사라지고 없다. 그분께서 민족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신다. 사방 온 세상 질대양에 이르기까지 평화로운 통치를 펼치시리라. 내가 너와 맺은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절망의 감옥에 갇힌 너를 풀어주리라. 죄수들아 집으로 돌아오너라. 희망을 하나를 안고서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2배의 복을 약속한다. 너는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유다는 이제 내 무기, 내가 당기는 활이다. 에브라임은 활시 위에 매긴 화살로 쓸 것이다. 시온아, 내가 네 아들들을 깨워. 그리스야, 내가 네 아들들을 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내 칼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번개처럼 화살을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리라. 전면전을 벌이시리라.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 총력전을. 마침내 그들의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리라. 그들은 유순한 양 같은 존재가 되고 왕관에 박힌 오색 찬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날에 그들이 반짝이리라. 빛을 발하리라. 젊은 남자들이 원기왕성해지고 젊은 여자들은 사랑스러우리라.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